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아직 아름다운 단풍으로 계절의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또 즐겁게 또 감상할 수 있는 귀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더욱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22절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평화 그리고 조화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온 세상 사람들의 관계, 또 가정에서의 가족들 간의 관계, 또 특별히 부부 간의 관계, 그 관계에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담이 하와를 만나는 그 순간에 하와를 향하여 토해냈던 뜨거운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의 분신이다. 내 존재 그 자체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아담이 고백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와는 받아먹기만 하지 말고 뭔가 좀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있었을 텐데 기록이 없어요. 이런 하와의 고백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어쨌든 좀 궁금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반응했을까? 뭔가 좀 했겠죠? 어쨌든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완벽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은 아주 매우 조화로운 삶이었고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천국이 되는 이유 뭘까요? 소유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겠죠?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가 온전하면은 모든 것이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관계가 깨지면은 불행이 시작이 되고 쓰라린 맛을 느끼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그 관계가 깨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 깨졌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전가하고 핑계대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자, 퀴즈. 아담과 하와가 평생을 살면서, 아담이 930년 살면서 부부싸움 했을까 안 했을까요? 확실합니까? 몇 번 했을까요? 1년에 한 번? 수시로? 예. 자, 답은 없어요. 그러나 했다고 하는 확증은 우리가 심증적으로 가질 수 있죠. 얼마나 자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계가 일단 깨졌으니까, 그렇죠? 깨졌으니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조화의 균열이 가게 된 거죠.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결혼 서약할 때 평생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아플 때나 기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서로 사랑하고 변치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합니다. 정말 결혼하는 그 어간의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서로 떼어 놓으면은 없어서 못 살고 죽을 것 같죠. 살다 보면은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자, 그게 다 어떤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떤 죄로 인한 관계가 파괴된 그 상황의 연속이죠. 정말 서툴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여전히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무질서와 혼란과
파괴가 있지만 이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따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 분명한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언급하는 내용, 천체, 온 우주, 완벽한 질서와 조화죠. 약간의 틀어짐이 있으면은 이것은 아주 커다란 재난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궤도를 따라서 일정하게 그렇게 운행을 하는지,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도 죄로 인해 물들지 않았더라면은 그런 정말 완벽한 질서와 조화 속에서 사랑에 기초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천연계 속에도 얼마나 참 아름답고 질서 정연한 모습이 있습니까? 정말 조화로운 모습들이죠. 뭐 나무나 풀이나 그다음에 새나 물고기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리고 때에 따라는 정말 징그럽게 보이는 뭐 작은 벌레 같은 것들도 얼마나 다양하고 그 색상 자체가 얼마나 참 귀합니까? 뭐 한 서너 가지 색깔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도대체 무슨 색깔로 불러야 되지 할 정도로 그냥 형형 색색, 정말 다양한 색상과 또 크기와 모양으로 서로 다 다르지만 다 조화가 되잖아요. 얼마나 참 신기한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죠. 세상이 그저 빨간색이 아름답지만, 뭐 이런 색 참 아름다운 색깔들이지만, 이 세상에 뭐 빨간색, 분홍색, 뭐 예쁘다고 초록색으로만 온통 가득 차 있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검정색도 필요한 것이고,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뭐 서너 가지 색상으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색상들의 적절한 또 이렇게 혼합, 다양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맛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어떤 맛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사람이 주로 단맛을 많이 좋아하죠. 그러나 정말 100% 단맛만 있다면은 그것도 재미가 없죠. 거기에 약간 짠맛이 살짝 가미되면은 그 단맛이 더 맛있게 느껴지게 되고, 뭐 쓴맛도 있잖아요. 그러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음악에도 질서가 있는데 수학적인 질서가 있어요. 뭐 피아노, 어떤 현악기, 뭐 모든 악기들이 소리가 날 때는 다 진동이 있잖아요. 진동수에 따라서 음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합니다. 뭐 그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 현악기의 현의 길이, 또 현을 잡아당기는 힘, 거기에 따라서 음 높이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이 가장 단순한 정수의 비, 말하자면 1대2, 2대3, 3대4, 4대5, 그런 비율을 가질 때 그 소리가 아주 듣기 좋은 화음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새는 뭐 스마트폰이 발달해가지고 어플 같은 것에도 제음을 정확하게 찝어주는 그러한 그 어플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혹시 그 남성 사중창이나 합창할 때 피아노 반주 옛날에는 거의 없이 했거든요. 그때 음을 어떻게 잡았어요? 피치 파이프 삑 붑니다. 아니면은 소리굽새 땅 때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요. 그게 라, 도레미파솔 라, 그 음이거든요. 그 라 음의 진동수는 440번이에요. 옥타브가 높아지면은 880, 2배가 되면 옥타브가 올라가요. 옥타브가 낮아지면
한 옥타브 낮아지면 220 이렇게 1대2 비율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2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주 정확하게 음이 표현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진동수의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음악 시간에 완전 화음 음악 시간에 배우신 거 기억나나요? 우리 이소명 집사님 끄덕끄덕 하셨어요. 완전 화음이 뭐예요? 1도, 그 다음에 4도, 그 다음에 5도, 8도 그렇잖아요. 8도는 도에서 도, 4도는 도레미 파, 도하고 파, 그 다음에 5도는 도레미 파 솔. 이렇게 두 음을 딱 누르면은 그게 완전 화음이에요. 전혀 부담 없고 편안한 느낌. 그게 이제 완전 화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레미는 그 중간에 반음이 없죠. 그 다음에 파가 되면 미파가 반음이기 때문에 거기 반음이에요. 그렇게 내는 소리. 도레미파 솔도 그 사이에 반음이 하나 있잖아요. 그걸 음악적으로 이제 완전 화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완전 4도 도하고 파랑 느껴지는 그 화음. 그 화음의 비율은 진동수가 4대 3이에요. 4대 3. 이렇게 정수의 비례로 진동수가 이루어지면은 그 음은 굉장히 편안하고 듣기 좋은 음입니다. 도하고 솔 5도 화음인데 이것은 3대 2의 비율을 이루게 됩니다. 또 3도 도레미 도미 도 음의 비율은 4대 5가 되고요. 이걸 누가 발견했는가 하면은 수학자예요. 제일 위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이 수학자인데 탁월한 수학자이죠. 피타고라스 정의 수학 시간에 정말 골치 아프게 많이 배웠잖아요. 맞아가면서. 자, 이분이 그래서 이 탁월한 수학자인데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뭐라? 넘버다, 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불이다, 어떤 사람은 물이다, 그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했지만 이 수학자는 뭐야? 만물의 근원은 숫자야. 그 수로 모든 것을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의 기초가 수다, 숫자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자, 이 비율이 깨질 때 균형이 깨지고 조화가 깨지고 뭔가 불안해지고 그런 것을 불협화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협화음. 요즘엔 그런데 노래가요, 협화음 노래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좋아해요? 막 깨지는 소리, 찢어지는 소리, 뭔가 그런 화음들을 참 좋아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평안함과 조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만물의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조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조화가 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서로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요소들도 흔히 있습니다. 정반대이지만 또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지금이 한낮입니까? 밤중입니까? 밤중이죠. 저녁입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자, 낮과 밤 어떻습니까? 낮과 밤은 서로 정반대 성질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낮과 밤, 세상에 밤이 없고 낮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반대로 밤만 있고 낮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세상은 아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으니 밤과 낮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서로 대조가 되는 것 같지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밥만 있다. 그러면은 식물이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또 난만 있다. 식물에 결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로등 밑에 깨를 심으면 그 깨에서 그 깨가 수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잎사귀는 자라지만 열매가 맺히지 못합니다. 그것도 뭐 해야 돼요? 자야 돼요. 잠을 안 재우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런 질서와 조화를 천연계의 모든 원리 속에 심어 두신 것이죠. 질서와 조화가 유지될 때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평화와 질서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 줍니다.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조화를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뭘까요? 바로 남녀의 관계, 남녀의 결합, 결혼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경험,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일이죠.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깨지고 이제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고 악용이 된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사랑과 질서, 조화죠. 역사 속에서 한 20세기까지 21세기인데 지금도 지역적으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근래까지도 여성의 존재는 그 자체가 무시될 정도로 사람들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또 차별하고 또 불평등을 만들어가고 또 착취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만연했었죠. 성적으로도 정말 많은 착취를 당하고 일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정상적인 부부관계,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평화와 질서, 조화, 그런 것들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왔었죠.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한 눈이 뜨게 되고 소위 인권, 그런 데 대한 개념이 많이 확립이 됐습니다. 자, 이제는 과거의 그 억압에 대한 반작용이 이제 너무 커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성의 인권과 권리 회복을 주장하는 그러한 아주 거의 극단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우리는 페미니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성 인권에 대한 강조, 당연한데도 그게 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왜곡되는 그쪽 생각 가진 사람들이 들으면 또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도 보게 됩니다. 왜 여자만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살아야 되냐? 정상적인 질문이죠. 하지만 급진적이고 또 극단적이고 과격한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 강조가. 그래서 왜 여자만 고통을 당하면서 아기를 낳아야 되냐? 그런 주장까지도 하게 되는 것이죠. 출산을 이제 거부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동안 만연했던 남성 우월주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잘못된 것이든 간에 현재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든 간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뭔가 위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뒤에 배후에서 사탄이 조종하는 그런 모습, 그런 면목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결혼은 그래도 꼭 해야지, 해야 된다. 뭐 해도 불행, 안 해도 불행. 뭐 그런데 그래도 좀 힘들어도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거의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안 하면 어때? 안 하는 게 좋지. 결혼해도 어떻게 해요? 아이 안 나는 게 좋지. 저희 또래 저희 친구들도 보면 아직 여러 친구들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한 친구들부터 보면은 아직 자녀를 갖지 않은 그런 가족들이 굉장히 많고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대세적인 흐름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회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는 조금 상황이 특이하다. 너무 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또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버티고 살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뭐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뭐 3포, 4포, 5포, 그다음에 N포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뭐 그런 상황과 같은 궤를 가지고 있지만 참 결혼이 정말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시대가 올까? 그런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모든 사회 현상을 심정적으로, 현상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또 충분히 공감되는 면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정말 극단적으로 우리 극히 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 극단적이 아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정말 극단적 개인주의죠. 그 모든 현대 사회 현상이 왜 생겨났는가? 결국 개인주의거든요. 희생을 거부하고 정말 사랑을 충분히 나누고 공감하지 못하는 어떤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 그것이 하나의 사람들의 인간성으로 고착이 되고 인간의 한 품성으로 고정이 되는. 제가 이제 차 운전할 때마다 주로 뭐 KBS 1 FM이나 그 다음에 극동 방송을 주로 많이 들으면서 운전하게 되는데 극동 방송 중간중간에 선전이 나오는데요. 제가 최근에 몇 번 선전을 들었습니다. 개와 고양이를 위한 녹용 제품. 아니 뭐 육포 같은 것은 뭐 얼마든지 시중에 가면 볼 수 있는데 개와 고양이를 위한 이거 먹으면은 뭐 면역력이 증강되고 건강해진다고 막 선전하는데 한편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야 이게 도대체 뭐지? 사람도 먹기 힘든 그 녹용을 누가 먹어요? 그런 거 사다 주는 사람들이 부모님께는 사다 드리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뭐 그렇게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면 뭐 이상한 인간 보듯이 하겠지만 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랑은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해야 될 그 분량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이 가지 못하니까 어디라도 쏟아부어야 돼요? 다른 대상, 짐승을 향해서라도 사랑을 줘야 돼. 그게 사람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극히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지랄 총량의 법칙.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식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일정한 양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하든지 뭐 나이 들어서 하든지. 젊었을 때 막 하면은 나이 들어서 정신 차리고 안 하고, 젊었을 때 안 하면은 나이 들어서 언젠가 그 모든 양을 채운다는 거예요. 뭐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잘은 모르겠지만, 사랑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뭔가 나눠줘야 될 사랑의 크기가 있는데, 그 양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상을 찾아서 어쨌든 그 양을 채우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며 또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개체이지만, 또 낮과 밤이 서로 다르지만 사실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죠.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상호 보완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곡식이 자라고 결실하는데 낮과 밤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때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충돌을 느끼고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다른 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 보충이 되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남자 여자의 그 모습을 어떤 저자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 보니까 너무 그런 쪽으로만 써놔가지고 뭐 남들은 재밌다고 그러는데 전 보니까 별 재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너무 일관적으로 계속 한쪽 얘기만 하니까 이거 너무 그냥 그 색안경 읽고 다 세상을 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본질적인 차이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른 것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따지고 보면 죄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죄가 없었다면 그 서로 다른 것이 서로 충돌되기보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화가 됐을 것입니다. 서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뭐 충돌하며 살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죠. 다르지만 조화롭게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그런 조화를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뭐 그림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뭐 때에 따라 넘어지고 또 때에 따라 실수하고 또 때에 따라 그 마음 아픈 일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계획하신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더 조화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점점점 발전되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했다? 아름답게 하셨다. 이 모든 것, 때, 이 앞에 보면은 뭐 죽을 때, 살 때, 던질 때, 거둬들일 때, 심을 때, 뽑을 때, 뭐 다양한 때가 있습니다. 그 서로 대조가 되는 때들입니다. 서로 정반대예요.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다 필요한 것들이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눈물과 탄식과 기쁨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 모든 것에 누가 포함됐어요?
우리가 포함됐습니다. 이 모든 것에 또한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서로 다른 수많은 다양한 특질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어떻게 했다? 아름답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 조화를 잃어버린 인류의 모습은 죄악의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조화, 또 사람과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 이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의 결과로.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큰 욕심, 탐욕이라고 일컫죠. 탐욕. 그것이 인류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제 그 지혜와 지식이 특출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또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그 속에 탐욕이 들어가면 참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탐욕이 들어가면은 노벨이라는 사람이 그 화약 발명했죠. 나쁜 데 쓰라고 발명한 거 아니죠? 얼마든지 좋은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요? 나쁜 쪽으로 사용합니다. 아주 큰 불행이에요. 지금도 세계도처의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몇 년씩 계속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무섭습니다. 드론이 그렇게 사용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뭐 공중에서 사진 촬영하고 그 다음에 농약 뿌리고 그렇게만 사용하면 오직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기를 실어가지고 가서 막 폭탄을 투하하고 참 끔찍한 세상입니다. 아주 무서운 파괴력으로 사람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과 또 겸손과 평화의 정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 15장에 보면 이삭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한 챕터가 진술이 되는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품성과 가정 생활에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선행의 모본을 보이도록 노력하라. 가정에 햇빛이 가득 차게 하라. 이것은 그대들의 자녀들에게 토지나 돈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을 것이다. 가정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살아있어서 그들로 그들의 유년 시절의 가정을 하늘 다음 가는 평화와 행복이 깃든 장소로 되돌아보게 하라. 감동이 있기도 하고 또 찔림이 되기도 하죠. 정말 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집안 식구들이 모두 동일한 품성의 특성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때때로 인내와 관용을 베풀 기회가 많을 것이다. 어쩌다 그럴 때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그럴 때가 많다 이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가정도 그랬을 것이라고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도. 그들이 만난 우리가 소위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문화 충격. 약간의 다른 그 문화 속에 가면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긴장이 되기도 하고 새롭고 뭐 흥미도 있지만 뭐 힘든 일들도 있게 되죠. 아담이 겪었던 죄에 대한 충격, 말로 다 표현 못할 겁니다. 자녀들이 살인에 의해서 한 자녀가 죽임을 당하게 되잖아요. 형제간의 싸움 때문에. 자, 그러나 사랑과 수양을 통하여 모두가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랑과 무엇을 통하여? 수양, 훈련이죠. 기본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또 부저 선지자 55장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목의 한 챕터가 있는데, 그 가정에 대한 묘사입니다. 모든 히브리인이 매우 열렬히 갈망한 축복을 이 경건한 부부는 깨닫지 못하여, 한나와 브닌나죠. 그들의 가정에는 아이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이 없었다. 남편은 그의 가계를 영속시키려는 소망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어떻게 해요? 제2의 결혼 계약을 맺었다. 요즘 우리가 흔히 한국 사회에서 하는 말로 뭐예요? 장가 2번 가고 첩을 얻었다는 것이죠. 결혼을 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이 처사는 행복을 가져오지 못했다. 서로 두 여인의 분쟁 때문에 가정이 힘들었고 남편도 매우 힘들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죠. 집안에 아들, 딸들이 탄생하였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의 기쁨과 아름다움은 어떻게 됐어요? 훼손되었고 가정의 평화는 깨어졌다 이거예요. 새 아내 브닌나는 질투심이 강하고 마음이 좁았고 오만하고 불손. 브닌나를 이렇게 좀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한나에게는 희망이 깨어지고 생애가 무거운 짐처럼 보였으나 부인은 불행하지 않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시련을 견디었다. 서로 정말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이죠.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그 부족한 그 사랑 때문에 삶의 기쁨과 행복이 여지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가난은 어떤 것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가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 때문에 가난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내가 삶에 충분한 것들이 있지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고 나도 가져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 참 가난해, 그렇게 느끼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못 살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돈을 많이 가지고 부자를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 사람 잘 살아. 돈이 많아도 못 사는 사람 많아요.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표현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된 그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곳에서, 그런 지역에서,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행복감, 만족도가 더 크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뭐 그 말이 100% 정확한 표현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약간씩 이렇게 오도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습니다. 뭐 가령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들이 뭐 삶의 만족도가 높다, 뭐 행복도가 높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뒤집어 보면은 뭐 그런 사람은 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고 그래서 딱히 불만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지, 정말
만족하고 뭐 감사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이라고 이제 또 나중에 그런 설명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또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엇보다 큰 만족을 누리고 우리 인간 세계 모든 관계가 그것을 기초로 질서를 유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때 거기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하늘을 향하여 전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또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맛보게 될 수 있죠. 그 속에서 행복과 또 평화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여기 에베소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에베소 교회, 에베소 사람들, 바울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너희 이방인들, 그들이 허물로 죽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결국 그들과 함께 유대인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하셨다? 십자가로 헐어버리시고.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민족 우월주의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양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사실에 아주 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켜서 함께 앉히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이 주어졌는데 이건 어떤 행위에서 업적, 선행에서 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 말씀을 여기 기록했죠.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게 누구예요? 유대인. 나는 할례 받은 사람,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이 할례도 받지 못한 것들, 이 천한 것들, 그런 개념이죠. 자, 그렇게 멸시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었는데 이제는 멀리 있었던 너희가, 전에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다. 예수님과도 가까워졌고 또 유대인과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 십자가로, 고난으로 다 헐어버리시고 폐지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이 법은 뭐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처럼 의식법, 의문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의문의 법도 뭐 십계명이 있고 또 의문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사에 관계된 법, 건강의 법칙, 많은 법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의문법을 여기 뭐 원수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성소와 관련된 제사 제도와 관련된 법을 원수 같은 개념으로 법을 주셨나요? 아니죠. 원래 좋은 거고 선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것이었는데 누가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정말 사람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깨닫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인데 유대인들이 그 의식법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짊어지지 못할 짐을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뒤집어 놨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그 의문법을 주셨을 때는 그것도 아주 귀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그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구원의 소식을 통한 평안이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늘의 권속이라. 이방인으로 멸시받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유대인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너희는 너희도 그렇게 읽어도 좋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그분을 바라보니까 누구가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까지도. 십자가 세워지기 전에는 그럴 가능성이 도무지 보이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 많은 부조와 또 서로 알력, 충돌,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로 인하여 서로 사랑을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파괴된 조화와 질서가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인 것을 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찬양하시면서 또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